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사가 어, 살리는 기적,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서 어, 한 6, 70 살다가 죽고, 뭐 이제는 더 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다. 꼭 죽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꼭 넘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일어나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빚과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그래서 어, 이거를 선지자 학교 생도라고 얘기를, 그 전에 거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선지자 학교의 생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그러니까 일을 하겠어요. 그 성경 공부하는데 돈이 되겠습니까? 돈 없이 빌려가지고 쓰고. 근데 선지자 학교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선지자를 대접하고 또 예물을 갖다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예,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상당히 어렵죠. 신학교 다닐 때는 참 어렵게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하게 되면 맨날 이제 이 권사님들이 사주는 밥 먹고 이런 배가 나오고 이런데, 이제 그런 음, 상황인데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 죽어버리고 어렵다고 지금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어, 자기 고통을 이제 탄원하는 거죠. 어,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하나님을 경외하던 생도가 빚을 지고 죽었고 그 두 아들은 종으로 이제 가야 될 처지에,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엘리사가 난 모른다고, 남의 생활고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엘리사처럼 해줄 거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했고, 예수님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사가 갑니다. 가서 여자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어떻게 하기는, 당연히 뭐 일반적 특별 은혜가 아니라면 엘리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별 은혜가 아니면 엘리사도 얻어먹고 사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건 뭐 돈을 가진 거 있으면 나눠주기만 하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죠. 네 집에 있는 게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킬 때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나 한결같이 물어보는 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뭐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떡 몇 개 있는지 그 보태려고 그럽니까? 이게 아니죠. 보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특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했을 때는 항상 부족하죠. 음, 동창을 만나도 기죽고 이웃집 사람을 만나도 기죽고 또 기가 안 죽는다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기가 살아서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 두 개밖에 결정할 거 없습니다. 교만하든지 기죽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기죽지 않고 언제나 교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믿는 사람은 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호들갑을 떤다든가 또 그렇게 가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자기 이 위치를 지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한 그릇을 기름 한 그릇을 그거를 그 뭐 병에 들었겠죠. 기름 한 병 그 있는 걸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엘리사가 물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떡 몇 개 있느냐 이럴 때 보리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할 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3절 읽어봐 주세요. 2절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읽어. 그러니까 네, 4절 읽어주세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네, 사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려라. 사실 없는 사람에게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빈 그릇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는 손상 없이 도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어, 너희들이 뭐 그릇에 뭐 담을 게 있다고 그릇을 빌려 달라고 하느냐? 안 빌려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 그 정도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식으로 막 임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 있는 그대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많이 빌려라 이러면은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급할 때 돈을 빌리는데 그게 빌리는 게 뭐 네 돈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 빌리는 게 능력입니다. 돈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사실 뭐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다 하더라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차피 그건 누군가가 먹어야 되는데 그 빌릴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 그렇다고 또 그 말을 오해해서 또 계속 빌려 가지고 안 갚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빌리는 능력을 좀 네가 살아가는데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0%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떠먹여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그 한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어, 의젓하게 살 수 있다. 기 안 죽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시린 옮기. 그래서 두 아들하고 셋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은 빌려온 것을 하나씩 엄마에게 갖다 주고 엄마는 기름 기름 그릇에 담겨 있는 그 기름병에 기름을 그 그릇에다 붓습니다. 보면 그게 차올라 오면은 다른 그릇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기름이 생기게 됐는데 5절 읽어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4절에도 나오지만 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다니면서 나 형편 어려워요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어려워도 그렇게 손 내밀지 말고 네 필요한 것은 빌려도 되지만 그 위에 먹는 것을 구걸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문 닫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이 두 아들과 엄마처럼 어, 이렇게 그 문을 닫고 하나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충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의지해서 나 어려워요, 나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문을 닫고 사람들 안 오는 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충실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아니 거기다 무슨 기름 다른 그릇에 부으면 기름에 다 달라붙고 그릇에 달라붙고 얼마 안 됩니다. 또 다른 것에 부으면 다 그릇에 붓고 기름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 군데 발라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없이 쏟아지는 이 기름을 보면서 이게 우리 현실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그림은 엄청 그려질 수 있죠. 엄청 그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이 있으면 뭘 해서 돈 벌 수 있을까요? 김치 부치기 해서 벌면 되죠. 근데 김치 부치기는 기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치 부치기 하려면 장사가 됩니까? 이러는데, 어, 기름이 조금만 있어도 되고, 그전에는 한 개 굽는데 몇 개 굽는데 한 병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 한 병으로 엄청 많은 양의 부치기를 부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읽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그것을 이거는 몇 개 구우니까 조금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끝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는 때. 뒤돌아보면은 엄청난 음, 순종한 그 결과의 업적이 남아 있는데 그게 전부 돈으로 그게 다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남이 아무것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7절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면 남들 보는 데서 기름이 막 쏟아지고 남들 보는 데서 막 그게 팔려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살리는 일도 그렇고 밀실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끔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될
기적을 일으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그,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바울과 실라 또 이런 사람들은 그 기적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바람에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 두 사람만의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밀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떠들고 다니면서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도 청산하고 생활비도 이제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7절까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죠. 8절 읽어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냅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하루는 또 11절에 보면 또 하루는 이런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옛날에 어떤 날에 어느 날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이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신이나 또 혹은 그 이런 이야기들 속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록을 해서 한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것을 읽고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신은 이야기는 비슷한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스러운 가르침이고 성스러운 가르침 이외의 것은 다 잡다한 세상 지혜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목숨을 걸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글자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성경은 그 능력이 너무도 무한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서도 능력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데 그 기송강 상류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옆에는 길보아 산도 있고 있는데 이 수넴 여인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만 사실 수넴이라는 동네는 그 사울 왕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에다가 진을 치고 어,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 옆에 수넴이라고 하는 데가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수넴이라는 지명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거기 다윗이 늙어서 어, 비실비실할 때 백성들이 이 처녀를 모집 뽑아서 어, 줬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래서 어, 아비삭을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줬는데 그 다윗이 죽고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됐는데도 아비삭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수넴에는 여자들이 아름다웠던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귀한 여인 이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 도착을 할 때 안식일이 되면 갈 데가 없어서 강가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유럽 어, 전도하는데 기초가 되었던 그 어, 비단 장사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참 귀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귀한 여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길가집에 사는데 이 수넴에서부터 쭉 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제 헬몬산이 아니고 무슨 산이에요? 그 기숑 갈멜산에 만나게 되는데 갈멜산에 기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갈멜산에 주로 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에 서울에 있었던 거죠. 이따가 기도하러 가면 갈멜산으로 가고 그럴 때 수넴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랬는데 그 길가집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선지자께서 지나가신다. 그리고 인사도 하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식사도 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엘리사는 늘 똑같은 곳을 지나가지만 어, 그 엘리사는 지나갈 때마다 거리가 머니까 배고프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누구가 자기 집에 오든지 빈입으로 보내지 않고 꼭 먹을 것을 줬는데 나그네는 배부른 경우는 없습니다. 늘 지나가면서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뭘 줘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줍니다. 근데 이 귀한 여인은 엘리사 지나갈 때마다 들어와서 음식 먹으러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어, 오라 하니까 가죠. 그거 거절해봐야 자기만 손해니까 준다 하니까 들어가서 먹습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하지를 잊지 말고요. 8절 읽어주.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감고 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10절 읽을까요? 그 어,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 여러 가지 일을 보는 거죠. 눈으로 보니까 선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그렇게 이러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 밥만 먹여 보내는 게 아니라 밥 먹다 보면은 이쯤에서 쉬다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주위에는 뭐 식사는 여기 와서 하면 되지만 자는 것은 좀 곤란할 때가 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시간이 지나간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늦게 지나갈 때는 거기서 자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볼 새가 없으면 그것 또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잠자는 것과 성경 보는 책상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호텔에 또 가면 책상이 있고 등이 있고 그리고 의자가 있고 그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어떤 호텔에 가도 성경책은 꼭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이 아내가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이 엘리사가 있으니까 우리 방 하나 만듭시다.
뭐 형편이 길가집에는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은 땅 위에는 땅이 없으니까 이 담장 위에다가 이제 방 한 칸 조그만 거 한 사람 들어가면 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본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들어가 앉으면 침대고 옆에 고개만 돌리면 책상이고 이래가지고 1인실은 진짜로 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손 찍는 세수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걸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등도 달아주고 이제 그래서 남편도 참 좋은 부부죠.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다락방 만들고 침상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촛대 만들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냥 바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가면서 묵상하고 그래서 늘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마다 수넴을 지나서 그렇게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 하루는 이 말은 뭐 우리가 꼭 그 몇 월 며칠 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랬는데 12절 읽어봅니다. 거기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렙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네,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아니고 수넴 여인인데 이 그 이 이 수넴 여인은 사실은 어, 이 엘리사를 대접해주고 지금 축복을 받는 건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 창세기 18장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그 더운 여름날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굽혀 땅에 굽혀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서 대접하는 장면인데 낮에 더워가지고 견디기가 어려울 때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는데 그걸 그냥 안 보고 대접을 해주는 건데 이 수넴 여자도 이 이사야 저기 엘리야를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종 이름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는데 여기 이 게하시는 그 열왕기 하에는 너무도 자세하게 이야기들을 해놔서 자주 설교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뒷장에 가보면 음, 나만 장군이 그 병 고쳐줬다고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니까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걸 받고 싶어가지고 엘리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았는데 그만 문둥병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는 나중에 이 여자가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이사 갔다 옵니다. 이 가뭄이 여기 이 땅에는 가뭄이 덜 테니까 딴 데 가서 살다 와라 이러니까 7년 동안 딴 데 가서 살다가 오니까 그 땅에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한테 재판을 받을 때 게하시가 가가지고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여기서 아기를 낳았고 그 죽었던 아도 여기서 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수냄 여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착한 일도 하고 어 이제 나쁜 일도 하고 그 사환으로서 이름이 잘 나오는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러왔어요.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정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게 꼭 이 천사를 대접하면
답을 주는데 이런 글을 주죠. 사라도 그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거 가져와라 이러니까 그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양을 잡아줘요. 이거 양을 안 잡았으면 복을 못 받았을 텐데 말을 잘 들었어요. 사라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손님을 대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 그 처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다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 오늘 그 어, 음, 그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 보고 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가까이 지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굉장히 높습니다. 왕도 사령관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안적 높이리라. 그게 뭔 뜻인지 어떤 때는 그게 간절하게 가슴 속에 매일 때가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건짐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높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엘리사는 뭐 한 게 없지만 그러나 왕과 사령관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그 여인 보고 혹시 내가 사마리아에 가면 왕에게 아뢰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가 뭐 할 게 있으면 얘기해 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는 세상적인 어려움을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백성이 부족하면 백성들이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할 텐데 내가 꼭 그걸 당신에게 귀찮게 그걸 얘기를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사실은 특별한 것을 네가 구하기를 원하지만 이 여인은 아직도 특별 은총이라는 건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다들 미쳐봐야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너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걸 듣지를 못해요. 야, 교회 간다고 누가 다 부자 되냐? 교회 간다고 뭐 떡이 나오냐?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특별한 은총을 예, 구하기를 바라고 제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휴일날 9시에 뭐 합니까? 오늘은 뭐 좋은 거 없을까? 맛있는 거 없을까? 그리고 더 좋은 이 아까운 시간을 더 좋은 곳에서 보내면 좋지 않겠는가?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안 주느냐? 우리는 엉뚱하게 세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은혜는 멋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은혜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딴 사람은 통곡을 할 때, 딴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원 낮은 이 수냄 여인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구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게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게하시한테 물어봅니다. 참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죠. 어지간하면 엘리사한테는 네 몰라도 돼 이럴 텐데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사실은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게하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게하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 늙어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기력이 약해서. 사실은 남편이 아무리 늙어도 아이는 낳습니다. 근데 여인이 나이 많으면 못 낳죠. 근데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면은 사라가 늙었다 그랬지 남편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게하시 입에서는 그 남편이 늙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은 아예 접었겠구나, 안 하고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불러왔어요. 마치 이제 그 이 여인이 그 사라가 문 뒤에 서서 아브라함과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섰습니다. 뭔 얘기 하나 하고 왜 직접 얘기를 안 합니다. 옛날 여인은 엘리사라 선지자라 하더라도 직접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얘기하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발을 잡고 그냥 저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말은 못하고 발을 잡는 바람에 게하시가 가가지고 어디 우리 선지자 발을 잡는다고 떼놓으려고 막 갈 때 엘리사가 가만둬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남자한테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 문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 해가 진 16절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네. 어, 이 수냄 여인 입장에서는 피식 웃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말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로 듣긴 하지만 속이지 말라고. 어, 내가 1년 동안 기대하는 건 좋지만 그때 가서 절망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힘드니까 속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속아도 그래도 기분 좋다. 뭐 나중에 안 낳더라도 그 소리 들으니 듣기 좋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강력하게 난 너무 좋지만 내가 그때 가서 너무 실망하면 음, 그때 힘드니까 날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지막 17절 읽어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말씀은 항상 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도 그냥 그렇게 임신했는데 입덧이 심했고 용꿈을 꾸고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1년 뒤에 아기 낳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이가 죽어가지고 또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내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중심 말씀이 이
어디 있죠? 13절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있는 게 아니고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예. 군중 속에 있어도 특별 은총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만 특별 은총이 있는 줄 알고 기분 좋게 있다가 여러 사람한테 가면 기죽어 있고 또 교만해지고 이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있나 이러면은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한테 아쉬운 게 없다는 건데 그게 기도 제목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좀 이렇게 성경을 아는 척하지. 기도 제목 없으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아주 하나이다. 거주하는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 멋있잖아요. 성경도 잘 아는 것 같고. 근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기도 제목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자와 함께 망하는가?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다른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 우리에게 당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남들이 다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특별히 나은 더 좋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